우리 오병이어라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작은 걸 가지고 큰 기적을 이루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병이어 오병이어, 교회 이름도 오병이어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교회도 있습니다. 자, 어찌하든 오병이어라는 말은 오늘 본문 3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몇 개? 5개야. 물고기? 2마리.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부모님이, 어린아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는 길에 도시락으로 싸준 도시락 1개의 그런 식량의 모습인 것이죠. 오병이어. 그래서 보통 오병, 5도 떡병자에다가 2이 물고기여.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어디냐? 저 중앙 제 끝에 있는 벳세다라는 들녘입니다. 벳세다라는 들녘인데요. 여러분, 자, 이 사복음서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장소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면 벳세다 들녘인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저 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이리 건너왔다 저리 건너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신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 위에 있는 벳세다라는 도시의 들녘에서 이루셨던 그런 기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오늘 앞에 있는 기사가 뭡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죠.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좀 쉬게 하려고 배를 타고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침울해진 그런 마음과 피로를 달래기 위해서 빈 들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동하신다는 소식을 잘 알아듣고 사람들이 3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도 먼저 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의 그런 이동을 눈치챈 수많은 무리가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그런 선복보다 배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한적한 데 가서 좀 쉬라고 우리 여러분 가운데 여름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여름 휴가가 뭔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처럼 사람이라는 것이 쉬어줘야만이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어쨌든 이처럼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34절 다시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그 무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쉼을 갖는 거였는데 근데 그들이 쉼을 갖도록 허락하지 않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달려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아주 잘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를 보면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자 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사건인데요. 수많은 무리가 빈들에서 배고픔에 지쳤을 때에 제자들은 세속적인 계산으로 이들을 각각 해결하려고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3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제 때가 되니까 밥 때가 되니까 배고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한 거야. 이곳은 35절 말씀에 이곳은 뭐예요? 빈 곳 빈들이요 빈들 날도 저물어 가니 빈들인데다가 날이 저물어 가. 그러니까 어때?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편의점 가가지고 GS 또는 세븐일레븐 CU 편의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삼각김밥이라도 좀 사먹고 오게 하라고 이미 이렇게 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 이만한 인원을 먹이려고 그러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한 장정이 200일이니까 3, 6, 18 3, 21 약 며칠 몇 달 7달 정도를 벌어야 되는 그런 돈이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그 정도를 가져야만이 음식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재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그만한 돈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가 이렇게 뒤져봤더니 뭐라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묵집사 말처럼 오병이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해서 사람들을 때로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어요.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는 주님 뭐라고 그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라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먹은 사람이 얼마? 5,000명. 남자가 5,000명이니까 여자 절반만 찾아도 7,500명. 애들 1,000명만 잡아도 8,500명. 여러분 8,500명 삼각김밥 권사님 얼마예요 요새? 얼마씩까? 1+1으로 1,500원이래. 그럼 삼각김밥 1+1짜리 1,500원, 1,500원을 5,000명, 한 7,000명, 8,000명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야? 8,000 곱하기 1,500 깎아서 500 띄고 1,000 해봐요. 그러면 1,000 곱하기 8,000이면 얼마예요? 우리 곽 집사님. 얼마? 800만 원이야? 800만 원. 아무튼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돈을 현찰로 카드 가지고 있어서 가서 긁어와 이러지도 않았을 터인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할 정도까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하늘 향하여 축복하시고 나눠주니까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바구니에 차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은 것이 12바구니니까 12바구니 여벌로 남았다. 이게 오늘 스토리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 땅을 보니까 그러나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을 넘어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아멘. 그렇죠? 참 목자, 거짓 목자는 어때요? 양들 보면 그냥 도망가. 참 목자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죠.
무리들이 오니까 귀찮아서 야 좀 쉬려고 그랬더만 야 저리 가서 쉴 거야. 이건 거짓 목자가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쉴 틈을 주지 않고 몰려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육적인 양식도 영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신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신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병이의 기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죄로 지친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구속사적 사랑과 참된 목자 되심을 계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적인 기적에 집착하는 그런 시선을 잠깐 거두고 오병 이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본질을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장정만 5,000명이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근데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34절을 읽어본 것처럼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참 목자가 되신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목자.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동조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세상적으로는 명예 있고 권세가 있는 존재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늘 참된 목자를 갈망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 지도자들은 영혼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린 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사실 진정한 목자이심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하늘 앞에 이 여호수아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는데 그들 앞에서 출입하여 그들을 뭐하며 인도하며 또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참된 지도자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영적 방황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백성을 친히 이끄실 참 목자의 필요성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눈에 보이는 자기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런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갈 것을 중보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때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참된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3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4장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에스겔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이 태어난 이후에 한참 뒤에 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저기서 다윗은 초대 왕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6, 7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저렇게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인간 지도자의 실패를 넘어서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직접 돌보실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그런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뭐가 되셨다고요? 참 목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여호수아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처럼 참된 그야말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질 그런 하나님,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세도 부족하고 여호수아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당신이 양들을 위하여서 친히 목숨을 내어주신 참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그런 현찰이나 그런 물질이 있어야만이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다라고 세상적인 계산을 해보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달랑 현찰 700만 원, 8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너가 800만 원 줘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 우리가 먹을 걸 준다는 것은 뭘까요? 데리고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주게 하신 그런 행동은 성찬과 십자가 사건을 강력하게 예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포도주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피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많은 무리들에게 나눠주는 이 모습은 성찬의 모습과 십자가 사건을 강력하게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빈들에서의 오병이어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의 완성형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졌던 음식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요. 때때로 몰아다 주신 메추라기가 그들의 음식의 전부였던 것이죠. 이처럼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다시 먹어도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곧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실 그런 어떤 생명의 떡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자신을 영적 양식으로 내어주심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속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저 광야 42년 동안에 만나를 먹고 여전히 배고픔에 굶주림에 허덕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향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참된 목자다 라고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의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벳세다 들녘에 찾아왔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굶주리도록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육신적으로도 그 굶주리지 않는 모습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육적 양식과 달리 영원한 그런 영적인 기근을 해결해 주시는 참 생명의 떡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교훈의 현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성찬 예식 때에 행동한 그런 말씀인데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식 말씀입니다. 성찬 때의 의미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따로 주님이 오늘 떡을 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떼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리고 6절 말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상함이 바로 전에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속사적 대속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때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은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내린 만나,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에 내린 만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의 만나는 어때요? 일시적인 배고픔을 그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이처럼 이 만나는 그 육신을 살리는 그런 잠시 잠깐에 살리는 그런 썩어질 양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히 영생을 얻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생명을 주실 구원자이심을 성취하실 그런 놀라운 사건을 예표하신 사건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구원과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어떻게 차고 남도록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누리는 구원의 풍성함과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12, 10이라는 숫자를 보통 우리는 완전수, 10, 7, 이런 12 이런 것들을 보통 완전수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따라서 10이라는 숫자는 어때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전체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이 모든 자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2바구니가 등장한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장소인 빈들, 즉 광야라는 것은 예수님에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자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안식처로 변모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무리들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모였던 것은 35절 말씀 보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인간의 수단이 동원될 수 없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빈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이처럼 빈들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빈들과 같은 우리 인생이 12바구니에 차고등함이 있는 풍성한 은혜로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 부족함이 없노라고. 여러분, 저것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인데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때로는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사울왕에게 12년 동안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를 가졌던 적이 있었고,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 주님을 신뢰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주님을 우리의 목자 삼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과 은혜 안에서 영적인 부족함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풍성함 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아라. 입을 거, 먹을 거,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말아라. 왜냐,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필요한 육적인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 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먹는 문제,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즉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그 영혼과 함께 영원한 천국, 영생을 누릴까 라는 것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나머지 것들, 입고 먹고 쓸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뒤에 가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걸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데요. 이 양식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주님의 일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얻으러 갔을 때에 그 여인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 먹을 것 좀 가져와 라고 먹을 가지러 간 사이에 가서 저기 우리 이모 장로님 운영하는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좀 사가지고 왔더니 와서 이미 먹을 것이 있다 그래. 그러자 예수님 먹을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누가 갖다 먼저 사다 드렸대?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할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뭐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결국 주님의 양식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가지고 있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구하라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무엇을 따라서?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여러분, 육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전혀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머지 것은 주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는 구하지 않아도 이웃을 위해서는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마침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요. 우리 주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본체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여러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와 그 생도들이 나타납니다. 엘리사와 생도들이 그야말로 먹을 것이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기는 보리떡 20개가 등장합니다. 보리떡 20개와 야채 한 푸대가 등장하는데요. 이 보리떡 20개와 야채 한 푸대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 생도들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데, 저 사건은 장차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예표한 사건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풍성한 생명을 주신 것을 예표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보리떡 20개하고 야채 한 푸대를 가지고 제자들한테 이거 가지고 나눠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 한 사람이 엘리사 스승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대요? 라고 이야기한 것과 오늘 본문의 베스다 들녘에서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200 데나리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똑같거든요. 그때 해결했던 것이 결국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이용해서 100명의 선지생도를 살렸던 그 사건은 오늘 우리가 본 오병이의 사건을 예표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오병이의 사건은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또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그야말로 여호수아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그런 어떤 모세보다도, 그리고 제자들 100명을 그야말로 보리떡 20개와 야채 한 푸대를 가지고 먹였던 엘리사보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날마다 쏟아졌던 그런 만나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더 크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00의 기적은 표적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눈앞에 떡과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달리며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의 현장일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영혼의 배부름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보다도 엘리사보다도 만나보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참된 구원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기도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 첫 번째 시작. 둘째 시작. 셋째.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잠시 우리 한 끼를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빈들 그것이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요 풍성함과 안식의 현장으로 변화시킬 주인공인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